오늘은 좀 우리에게보다 가깝고 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인 불사생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불사생 문제를 다루고 다음 주는 육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사생과 미쳤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사생이라 하면 불교에서 승려들이 지켜야 할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또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10성법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불사생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 혹은 윤리적 코드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불교도 20세기 초에 인류학 조사를 위해서 세이존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내가 불교도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동물들을 죽이자 이거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서구인들에게 불교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죽이지 않는 것, 불살생은 유명한 깐디의 말에 의해서 아잉차라고 하는 말에서 다 알려져 있을 겁니다. 행사는 다치게 하다, 손상시키다 하는 거고 A는 부정어입니다. 영어처럼. 죽이지 않는 것, 불사성으로 설해집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예. 자,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있는 걸 동물들의 세계를 가끔 유튜브 같은 걸 봅니다. 주로 먹고 먹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누가 말했지 약육 방식의 세계죠. 항상 인상 깊은 독일말로 The best presidents will be the president이라고 먹고 잘 먹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모습이 동물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은 아프리카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모습들이 그러한 약육 방식이 꼭 다윈의 말을 들리지 않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동물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것으로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동물들의 삶을 규정하는 말로 안냐 카드카라고 하는 말씀은 먹고 또 잡혀먹히는 그런 모습들로 동물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약육강식 먹고 먹히는 이 세계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특히 이 불교가 혹은 자이나교가 불교나 자이나교는 같이 삼위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도 문화에서 소위 베다적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과 독립해서 떨어져 나왔던 하나의 수행자 집단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일반 명사입니다. 꼭 불교식 사문만을 가리킵니다. 자이나 사문도 있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육사일가가 불리는 사람들은 사문들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죠. 대타를 위하여 노력했던 자들이고 그들이 준 대답은 각각 달랐지만 불교나 자이나가 준 대답은 그 중에서 특히 윤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불교나 자이나교가 세계 문화 혹은 인도 문화를 통해서 세계 문화에 끼친 가장 큰 중요한 공헌은 소위 윤리학적 전환을 시켰다라고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소위 희생제에 입각해서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그걸 대가로 해서 천국에 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바람 문화에 대하여 이 사문 전통들은 그것들을 윤리적인 의미로 변화시켰습니다. 붓다가 말했듯이
동물들을 희생해서 천국에 가냐고 바라는 그 신자들이 물어봤을 때 동물들을 죽였을 때 그대가 사실 지옥밖에 따라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그런 방식으로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네가 남의 피 살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나중에 인용하듯이 거기 나오듯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황금률이죠. 반드시 예수의 말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종교들에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나와 있을 겁니다. 내가 잘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잘 대접해라. 혹은 내가 당하기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때는 우리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느낌들, 정서들은 아마 거기에 기반해서 윤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겠죠. 아마 그 이상의 윤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만 먹어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조금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접적인 살생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물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라니 보고 농사지으라고 기대할 수도 없을 거고 또 호랑이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기대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부득이 그들의 유전자의 각인이 지켜진 대로 그냥 먹고 먹히는 삶의 세계에 던져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게 말하겠죠. 먹고 먹히는 세계라고 이 세계. 자, 그런데 이러한 불사성의 위대한 아이들, 간들을 통해서 아이사라는 말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불교는 맞지 않냐가 다 공유했던 말만 단어입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 라고 하는 아이들. 자, 이 아이디어의 유래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상상 수훈이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얘기든지 아니면 다른 공자의 말로서도 기소부력을 무시원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는 공자의 말로서도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고등 문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불사생을 하나의 강력한 윤리적인 덕목으로서 발전시킨 문화가 그 인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종차별에 의거해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다른 종과는 달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종차별주의라고 보통 말합니다. 인류학에서. 스페시시즘이라고 불리는데 그러한 종차별주의가 그냥 그런 자연주의적 태도지만 붓다는 혹은 자이나교의 마하부다는 그러한 종차별, 인종이 개와 다르니까 개를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의 차별의 경우가 모든 종류의 그들도 유정이고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다른 존재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면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인 반성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럴 겁니다. 그것이 말은 쉽지만 그렇지만 이런 불사생에 의한 삶의 태도를 처지일관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문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어서 인도 문화가 있습니다. 이 불사생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인도 문화를 특징적으로 강력한 그 특징 중에 하나인 동물들에 대한 그 살생금지, 인간들에 대한 살생금지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금지된 행동이니까 어떤 문화에서. 그렇지만 동물들에 대한 살생금지를 제1의 윤리적 덕목으로 세웠다고 하는 참 특징적인 인간 정신의 인간 정신을 표현하는 인도 문화의 특징일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불사생을 불사생이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보통 두 군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오고 대가 의뢰에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명한 창고대 우파니시아드에서 불사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두가 우파니샤드는 브리하다라네카 우파니샤드와 같이 가장 붓다 이전의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도가라고 하는 우파니샤드에서 붓다 이전에 찬실되었다고. 찬실이 9점으로 전승되었지 필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텍스트에서 아임사라는 말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늦었지만 마누 슈트라 같은 대회도 역시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사세의 기호를 또 다른 데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설명은 이 베다의 의례문화가 기본적으로 희생제의에 입각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들은 동물들의 희생이죠. 양이나 혹은 가끔 큰 제사의 경우는 소도, 희생을 치르고 또 그런 방식으로 그런 동물들의 희생제의를 통하여 그 일종의 숙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희생제의에 입각한 베다의 제의문화 통해서 아임사가 나왔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은 고행주의라고 하는 삼원 전통이 갖고 있는 고행주의 전통에서부터 나왔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혹은 불교나 짜이나가 공유했었던 어떤 그런 삼원 전통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일종의 대속 개념으로서 사제들이 다른 동물들의 피를 대가로 해서 자기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관념이 베다 희생제의라고 한다면 사문들의 방식은 어떠한 죄를 자기 자신의 구행, 사파스를 통하여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남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행을 통하여 자기의 과거의 업을 대체나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리즈너블한 해석이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보다 더 많은 쾌락, 보다 확실한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존재들은 살아갑니다.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들은 보다 즐겁고 보다 기쁘고 보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쾌락이 현자들에게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보다 더 높은 형이상학적 가치, 예술가에게는 심리적이고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먹방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혹은 많은 사람들이 했듯이 섹슈얼 프레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욕계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규정되는 세계니까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어쨌든 간에 궁극적인 쾌락을 규정하는 정의는 다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쾌락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현존들의 모습을 이쁘자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 대신에 고통을 대체하는 겁니다. 즉 일종의 저는 이것이 똑같이 은행 예금의 접근 생각에서 마이너스 통장에 계속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플라시를 지불하고. 먼저 내가 받아야 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고통을 갖고 먼저 지불해버리면 언젠가 내가 예전에 했던 악한 빚들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이 베다의 희생주의, 남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생천한다고 천국의 세계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대신에 이 삼형정통들은 자기 자신의 고행을 대가로 해서 생천하겠다고 혹은 바람의 세계를 높은 브라만의 세계를 혹은 은혜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러한 점에서 이 직접적인 희생제를 요구하는 배다 전통, 배다 희생제보다는 이 상현 전통에서 유래한 고행기적 전통에서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심에 의거한 희생, 아임사, 불사생의 전쟁이 나아시라고 기대하는 건 당연히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일반적인 이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즉 베타 의뢰는 여기서 나왔듯이 그러니까 베타에서 그렇지만 과연 이 두 개의 전략이 과연 분리된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 스승인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나왔던 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까르마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까르마의 법칙이 뭡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네, 행한 대로 받고, 즉 좋은 일을 하면 즐거움으로 보상받고, 악한 일을 하면 이 불쾌한 고통스러움으로 느낌으로 보답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교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우주적 법칙을 이 교환 법칙에 의거해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환 개념입니다. 아마 가장 첫 번째, 내가 남을 죽였으면 우리가 옛날 고조선의 법에서 내가 남을 죽였으면 나도 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남의 돈을 훔쳤으면 3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교환 개념을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한 법칙이 일종의 우주적 법칙으로 확립된 것들이 이 문화고, 그렇다고 다른 문화에서 이 교환 개념이 없던 아닙니다. 마르틴 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고 서예학자는, 그 사람은 에멘드류갱의 조카였는데, 이 사람은 역시 이 원시부족에서 디프트 휴천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원시부족 문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여자를 주고 남의 여자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부족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그런 종류의 주고 giving and receiving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원칙들이 바로 까르마의 법칙이고, 그 까르마의 법칙에 의거하여 이 인도인들은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따라서 내가 이 첫 번째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첫 번째 베다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희생제의를 통해서 양을 죽였다고 했을 때 분명히 꺼림직하겠죠. 혹은 그럴 때 혹은 나의 대속을 하기 위하여 양을 죽였을 때, 대속 개념은 기독교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인도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깔림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죽인 양이 나에게 기독교랑 달리, 혹은 초기독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인도 문화에서는 윤회 개념을 인정하니까 저 피 안에서 나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내가 행한 만큼 나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그것들을 우리가 초기에는 내가 저놈한테 행했으면 저놈이 나에게 안 갚으면 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넓은 의미에서 내가 저놈한테 행했으면 저놈의 친구들이 나에게 복수하실 거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래기를 먹고 호랑이를 죽이면 호랑이의 동료들이 나를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일종의 부족 개념을 가지고 종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첫 번째 어떤 하나의 개체를 내가 희생제이든 어떤 걸 내가 죽였을 때 그 개체가 나에게 저 피안에서 나에게 복수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선생에서는 복수할 기회가 없겠죠. 선생에서 복수한다고 할 때는 그의 알고 있는 종족의 다른 이론들이 나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불청물장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윤회적 컨텍스트에서 윤회적 맥락 속에서 내가 대적을 해서 죽인 얘가 나에게 다시금 먼저 가서 터잡고 있다가 지옥이든 천국이든 내가 가면 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때 이 희생제인은 그 복수를 얼마큼 무섭겠습니까? 그러한 종류의 먹고 먹히는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주는 만큼 나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주적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에게 해를 끼친 만큼 나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 하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다 의뢰에 따르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쓰면서 무화시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혹은 사실 그래서 그것이 그 효과가 그 피살자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피살자의 복수심을 다른 방식으로 카모플라이즈 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사제의 의뢰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까르마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주고 먹고 먹히는 그러한 혹은 주는 만큼 받는 그러한 관계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배다 포스트 배다 이제 배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누구도 이제 배다의 의뢰를 믿지 않는다니. 나중에 배다에 대해서 이런 조롱도 나옵니다. 그 새끼들 장사하는 거야. 응? 그런 종류의 그 배다의 사제들이 갖고 있는 그 바라보는 의뢰 희생기에서 그건 아무 효과도 없고 단지 장사하실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조롱들이 일반화되었다면 누구도 비싼 돈을 주고 그런 종류의 의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응? 자, 그렇지만 이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는 인도인들의 뇌리에는 그것이 남아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밑에서 1페이지부터 보시면 특히 거기서 미래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럼 무르구라고 있습니다. 이건 모음이거든요. 무르구. 영어에서는 이것을 우리말로 르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영어에서는 리로 있습니다. 근데 리그베다도 사실 리그베다인데 이건 다 발음의 문제인데 하여튼 무르구 미솔로도 무르구를 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르구는 일종의 이 사람은 대선지자였어요. 갑자기 인도군의 선지자를 말을 상징하는데 선인이었습니다. 르스였어요. 마하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고 이거 반신의 얘기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고 사람의 모든 운명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죽였을 때 누구를 죽였을 때 그는 그것으로부터 안갚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책입니다. 보여줍니다. 일종의 우주적에서 에스트로놈입니다. 고대 시대의 에스트로놈은 마치 천문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름 화법을 논하는 그런 맥락이니까 이 부르고 신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현생에서 악한 짓을 하면 그 피해를 받은 자가 죽은 후에 피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안갚음을 합니다. 그가 동물이건 혹은 나무든 혹은 물조차도 또는 원소조차도 우리가 4대에서 같은 그런 원소조차도 인간에게 안갚고 해를 끼치는 자에게 안갚음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 부르부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셈에서 일종의 미래를 보는 자겠죠. 그리고 앞날을
그래서 이 브루크 스토리는 이 모든 존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저 피 안에서 그대로 보호받는다라는 일종의 강력한 직접적인 그 인과응보, 직접적인 교환 개념을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브루베기나 혹은 거기서도 나무들조차도 초목들조차도 혹은 물조차도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자연교도가 그런 뜻이. 자연교도는 나무, 초목, 물조차 살아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리빙빅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센텐트 빅은 아니고 지갑에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갑력과 살아있는 것, 차이를 구경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영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지각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이나교도나 혹은 브리구스토리에서는 모든 것들이 물조차도 나무조차도 혹은 4대 원소조차도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일종의 힐랍 신화에서의 가이라는 신처럼 이 지금의 거대한 모든 존재가 다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처럼 만물조차도. 그것들은 리빙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지각력을 갖고 있는 건 만일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면 동물들은 보복할 수 있지만 물은 보복할 수 없겠죠.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는 않으니까. 물론 뭐 요새 언젠가 뭐 보니까 물조차도 모짜르트만 쳐주니까 춤을 춘다고 하는 그 일본 학자들 그걸 보면서 그지만 그것이 저도 보면서 왜 센텐트냐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의 물활론자처럼 모든 만물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던 거 물활론자들 애니미스트처럼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냐 하는 그러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이나교도는 전자의 방식을 택했고 불교는 후자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살아있는 존재들, 유정들을 유정들은 보통 불교에서 이 의미로 쓰죠.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들을 동물이나 어떤 생명체에 기속시키는 하고 생명체 속에 식물도 들어간 식물학적 범위에서 식물도 살아있는 존재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상당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래된 바람 제이서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생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살생의 죄를 배속시켜버린다 혹은 무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은 또 다른 희생자를 먼저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지은 살생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의의 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루나신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하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중세시대 때 뭐 승려들의 가톨릭 승려들의 좋은 비즈니스겠죠. 대속제는 혹은 면제부 비슷할 겁니다. 돈을 주면 면제하느라 비슷한 돈의 아이디어일 겁니다. 그럴 때 제의를 행하면 거기서 또 마루나신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 마루나신은 베다의 신들이 하는데 제약의 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의의 신이죠. 이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일을 행한 자는 즐겁게 하고 그중에 까르마의 법칙이 표상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일종의 재판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신으로 묘사되고 행한 만큼 받는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도록 작용시키는 신이 이 바루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루나 신의 올가미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즉 교황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르나가 상징하는 게 또한 justice입니다. 올바름, justice. 올바른 게, 이 바르나는 계약의 신이기 때문에 justice를 상징합니다. 올바름의 상징이에요. 내가 계약을 파괴했으면 세배를 물어줘야 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어떠한 종류의 계약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계약 관계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즉 올바른 우리가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약속, 규범 등등을 보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올감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즉 계약 관계로부터 이 희생제를 통해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좌스티계심을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르나신의 올감으로부터 계속 내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 죄는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살생의 행위가 비록 대속을 통하여 희생제의를 통하여 대속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옹호하지 않다는 것, 완전 빠지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서도 특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특히 사회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인도의 사상 4가지 사회적 단계에서 학습기, 가정기, 그 다음에 노년기, 그 다음에 나중에 명상을 하면서 주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인생의 4단계를 살펴면서 사회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 단계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을 위하여 혹은 사회를 위하여 그런 종류의 행위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대속들이 저도 필요하실 겁니다. 희생제를 통해서 대속을 하든지 아니면 희생제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때 등장하는 것들이 짜이나나 불교의 해결책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명확하듯이 살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살생은. 장래 삼아 죽이는 존재들은 인간밖에는 없을 겁니다. 혹은 놀이 삼아 죽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나무, 다른 존재는 자기가 먹을 만치는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을 볼 때 인간의 말로 가장 하급된 게 존재겠죠. 인류적으로 보실 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한 이 것들이 하여튼 이 살생과 먹는 것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불살생을 피하기 위해서 이 소위 고행을 택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 하면 여기서 같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자연사한 동물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가다 병들어갖고 죽었던 적은 노사했을 때 그것들을 발견해서 먹었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인도와 같은 그 무더위 속에서 금방 부패하기 쉬울 겁니다. 혹은 떨어진 과일만 먹었어요. 혹은 동물들이 다 먹고 다 남긴 찌꺼기를 먹었어요. 불교 식료들이나 혹은 짜이나 수행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식사를 택했습니다. 이건 자이나 식료들이 최고의 명상이라고 불렸죠. 최고 단계의 단계에서 식료들은 단식을 택해서 이 세계를 하직합니다. 모든 게 먹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이 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또 탁발을 가지고 식료들을 생각했을 때 이 탁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기 단계, 그러니까 학생 단계의 바라문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행자라고 할 때 브라마짜리아라고 할 때 이 브라마짜리아 범행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 탁발을 해 먹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수행자들은 그 불교 신념을 포함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자, 자이나교에서 아임사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불사생을 강조하는 가장 유명한 자이나교의 구절은 그 초기 경전에 아야랑가라고 하는 text인데요. 이상한 단어인데 문자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아야가 맞습니다. 아야랑가입니다. 아야는 아야랑가는 자이나교의 가장 오래된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시타니파타가 가장 초기 경전을 한다고 하듯이 가장 오래된 자이나교의 텍스트입니다. 이 자이나교의 텍스트는 한 6, 7세기경에 비로소 문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다 구절문으로만 졌습니다. 불교는 일찌감치 문자화를 시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보수적으로 해서 수도했습니다. 이 아야랑가는 마하비라는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1장에서 바로 불사생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윤회의 주체라고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구별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레다라는 쿠파이샤드에서 나오는 윤회하지만 윤회하는 것은 마치 풀벌레가 이 풀에서 저 풀로 넘어가지만 어떤 종류의 확고한 동일성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회하는 건 모든 존재 속에 있는 그 아트마라고 하는 영원불변한 그러한 존재가 그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남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쾌라고 해서 타인들을 다른 존재들을 죽이고 먹는 그러한 살생의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든 종류의 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업을 살생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브루그 스토리에서 봤듯이 내가 현생에서 어떤 존재를 죽였거나 해코지를 했다면 나는 동일한 교환 법칙에 따라서 동일한 것들을 미래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강박관념일까요? 강박관념 하에서 모든 종류의 살생 행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제가 신자뿐만 아니라 신력뿐만 아니라 제가 신자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합이라는 좀 불교보다는 더 나아가서 불사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그는 생명체를 이 리빙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 식물들처럼 이제 살아있는 존재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그 물안론자들처럼 이들은 물도 광물도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개입하고 그들을 간섭하고 그들의 일반적인 전개를 방해하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엄격한 우주적 교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해친다면 나도 미래에 그러한 동일한 보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되듯이 자이나교도에 있어서 1차적인 불사생의 동기는 그런 교환 법칙에 따른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업이 나의 재생 과정에서 나에게 끼치는 그런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냥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도 나쁘다는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는 결코 이 고통스러운 윤회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거겠죠. 불교의 해석에 따르자면. 수미상보다 많고 육대주보다도 4대왕의 바다보다도 많은 동물들의 피를 내가 동물들을 죽여서 내가 죽인 동물들의 피가 4대왕의 바닷물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살생의 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은 불가능하겠죠. 현에서 내가
짜이나교의 최고의 식민자가 그 단계에 올라가서 고행을 해서 내가 서서 단식을 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고행, 따파시를 거쳐서 내가 설사 그런 단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에 쌓였던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 불교가 벗어나는 길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즉 번뇌로부터 해탈입니다. 업으로부터의 해탈은 아니다. 네, 그것이 불교와 짜이나교를 갈라놓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교 문헌에서도 불사성에 관련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승려들이 지켜야 할 5개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제가자들에게 요구되는 십선업에 다 들어갑니다. 보살도를 우리가 서원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십선업입니다. 하나하나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사생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불교에서 불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나교도와는 달리 의도를 갖고 행한 것만이 업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행했을 때만 살생이 법이 성립합니다. 내가 어떤 누구를 의도를 갖고 쳤든가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교사시켜서 치게 만들었다든가 할 경우에 바로 살생의 업이 됩니다. 모르고 행해서 내가 모르고 하다가 지나가던 새가 내 팔을 맞고 죽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 살생의 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의도와 의도에서 나온 업들만이 살생의 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살생이라고 하더라도 업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복잡한 또 윤리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무지에서 행한 업고 어떡합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건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고 부처님이 모든 문제를 율장에 기록하시고 줄 테니까.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규제한 그 사항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을 뿐이니까. 나머지는 우리들의 상식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커다란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부분들이 불교에 따른 사회적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 페이지 마지막에 소개된 스토리들이나 3페이지 맨 위에서 하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일상적인 그라중의 교환법칙에 따라서 나온 그런 내가 양을 죽였다면 나도 다음에 다시 양으로 태어나서 동일한 바람을 위해서 다시 생긴다. 그런 종류의 보답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더구나 그 보답은 그 양을 내가 전쟁에 죽였던 그 자에 의하여 내가 다시 그 자는 바람으로 태어나고 나는 양으로 태어나서 그 역전된 상태에서 보답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한을 갚으면 끈이 없는 업의 길이 되겠죠. 부처님도 당연히 예시처럼 원한을 갚은 게 아니라 용서하면서 갚아준 거랑 비슷한 맛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악업을 선업을 통해서 갚든지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들을 죽이지 않거나 혹은 승려가 어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때 아란야라고 하는 그 특무제로 들어가고 수행을 할 때 거기가 독사들이나 다른 무시무시한 독충들이나 혹은 호랑이나 표범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들이 바로 자애심이었어요. 우리가 대자심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자심은 바로 이 말이나 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죽이지 말라. 다가는 방식으로 일종의 강한 어떤 그런 존재들에서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마이트리라는 게 미트하신 계약에서 친구거든요. 근데 옛날에 친교는
우리가 악수라는 부분에서 잘 알고 있듯이 나는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너도 그걸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흔들어서 우리는 이제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일종의 서로 계약을 통한 어떤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들어있어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강한 존재들과 그 평화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존재들과 평화점을 내는 겁니다. 대자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깊은 그 아란야이로 수행하는 비구들에게 항상 권했던 것이 자신을 개발하라. 마이트리 찝다를 자유로운 모든 존재에 대한 자유로운 모든 존재가 친구라고 하는 생각을 너는 개발해라. 그렇다면 그들도 절대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만약 친구라고 하면서 뒤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그 고기 냄새 때문에 쟤들 저 새끼가 계약 관계를 어겼네 하면서 그것이 공격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항상 그런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는 아마 그것이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가장 결정적일 텐데요. 불교가 다른 베다의 희생제에 입각한 그런 정치적 태도라고 자유학교도 다른 태도는 주로 어떤 해로운 결과를 지적하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악행을 했을 때고 헛행을 했을 때 나는 반드시 현생에서는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회적으로도 승려가 그걸 먹어도 대하는 방식으로 조롱을 받고 그래서 왕에게도 간섭을 받고 혹은 그래서 나쁜 평판을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죽어서도 역시 똑같은 그걸 받는 그런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로 불사생에서 그걸 보존해 왔습니다. 불사생의 가치. 근데 이것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아마 승려들보다는 제가 신자들의 몫이실 겁니다. 제가 신자가 물론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부대중이라고 할 때 비구 빅순이 우파사카 우파시카 우바이 우바세라고 하는 그런데 우바이 우바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제가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상가와 신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일반인들은 나는 불교도이면서 짱하게 되기도 하고 가끔도 그 제사도 지내고 우리와 같은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교도이지만 제사도 유교식으로 제사도 지내는 그런 방식처럼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로 이 승려들이 아니라 우바세나 우바이들에게 권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네. 또 반드시 또 이런 처벌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근도 제시합니다. 너는 저거 반드시 처벌받아 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의 좋은 결과를 약속함으로써 너는 살생을 하면 안 된다. 네가 살생을 하지 않고 먹어도 될 경우이지만 네가 그걸 거부했을 때 살생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거부했을 때 너는 미래에 좋은 집안을 태어나서 좋은 결과를 받는 등등의 어떤 좋은 결과를 약속함으로써 살생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도 불교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이것들이 살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불교도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이 살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의도적인 살생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모든 존재를 살아있다고 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따라서 이것들은 자연학에과는 달리 매우 한정되어 있죠. 만약에
부탁께서 만약에 모든 존재가 살아있다는 관점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 원리에 만약에 충실하다면 매우 불교 활동은 제약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이나 신료들이나 불교 신료도 역시 탁발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라마스가 소위 그 범행기에 있는 그 소위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탁발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처럼 이 바람은 불교 신료나 자이나 신료도 탁발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보통 뭐 불교가 일반화된 사회 속에서는 고기 같은 걸 일부러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인도 문화는 또 다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는 소위 뜨거운 이슈였어요. 불교 내부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붓다는 그런 엄격한 그런 자연하기도 같은 계획적 방식을 견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티브고 동기고 의도고 등등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의도를 갖고 설사내가 악행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를 진실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참여하고 그것들을 그거 한다면 너는 그러한 악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앙굴리말라가 그렇고 또 빈비사라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붓다와 동시대에 그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그의 스토리에서처럼 악행도 진실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소위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진실로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그때 그 악행을 받긴 받겠지만 매우 약화된 형태로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 변화, 번뇌를 끊는 것이지 업을 끊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지만 하지만 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불교에서는 중요하십니다. 특히 제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승려는 기본적으로 열반을 지향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승려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좀 지쳤고 그랬으면 그들은 더 좋은 조건 하에서 다음 생을 기약하면서 서울을 받고 그러면서 하는 것도 용인했습니다. 소위 말해 용인했다는 게 참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프린시플, 원리상으로 보면 모든 승려는 열반을 획득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원리에 맞는 승려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가자라고 했을 때는 열반을 지향하는 자, 출세간의 최고의 행복을 지향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특히 붓다 시대에는 당연히 그 승려들은 그러한 종류의 내생에서 더 많은 복은 그들에게서는 안중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열반을 그런 지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자의 쪽은 우리가 사회적인 의무를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꼭 가족들을 부양해만 사실 그리고 그것들이 주어진 그야말로 한 사회가 주어진 전체가 내가 이만큼 포션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못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전체적 사회 맥락 속에서 불교도에게 이해됐지만 그럴 때 불교도들은 이것들은 제가자의 몫이다. 그리고 까르마의 법칙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방식의 그걸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행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자입니다. 하지만 출가자에게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열반을 추구하는 자, 번뇌를 끊기를 바라면서 출가했기 때문에 그래 사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했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의 업과 재생과 관련된 교섭은 나중에 이것은 세속제로 규정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제가자의 몫입니다. 그 3페이지에서 하여튼 불교에서는 그래요. 자이나교처럼 살생의 금지가 기본적인 해탈교를 구성하는 첫 번째 항목이죠. 살생을 하면 마음의 찝찝함 때문에 마음이 명정해지지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생의 보호와 해탈사의 관계는
불교에서는 가장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라를 생각하면 즉시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999명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진짜 마음을 전환한다면 그렇게가 그렇게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왜냐 그 업이라고 하는 게 업과 업이가 남긴 자음제를 그렇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극단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 대신에 삼진치를 끊는 번뇌를 끊는 심적 작용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짜양이처럼 살생은 기본적으로 큰 장애는 아닙니다. 해석을 합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살생을 하다 보면 그 살생의 잠재력이 마음에 쌓이고 훈식처럼 그래야 그것부터 마음이 자유롭아지기가 어려워진다는데 문제가 있겠지. 네. 하여튼 구제론적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이 살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잔인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승려는 그런 잔인함부터 벗어나서 일제의 관심과 보살핌에 의해 살생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야라든가 안옥간파는 연민심과 정녕 이런 단어가 연민심이라고 번역하는데 안옥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산스크리트에서 깐파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은 따라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의 언론과 같은 맥락이에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죠, 우리 지금. 남이 고통받는 걸 보면 나도 고통받고 나 하는 것들이 안타깝답니다. 나야도 역시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승려들에게 매우 권장되었습니다. 초기불교가 나중에 대승불교도들은 그걸 정형화시켜서 마치 초기불교의 승려가 연민심이 없는 거라고 그거 하지만 초기불교의 승려들에게서는 굉장히 안옥간파라든지 공감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들 그야말로 인터레스트라고 하면 너무 이건 비즈니스 개념인 것 같은데 일종의 독일말은 피어지오르게라고 하는데 어디에 대해서 보살피는 겁니다. 일종의 카리타스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있고 도움을 요구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케어링하는 것이 나야 개념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아누간파라고 하는 개념은 보살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감하는 거죠. 아픈 사람에 대해서 나도 따라서 아픈 그런 태도.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불교도들에게 매우 권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우리가 상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상적인 태도라고 권장되었습니다. 승려는 사실 이런 아누칸파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하고 백샤거든요. 평정심. 그런 것들이 그래야만 그는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 제가자들인지 혹은 또 다른 열반을 흡수하는 준비가 하는 승려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지. 이러한 타인들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면 그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그는 반드시 상계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몸으로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플라스타니까 발심이고 발심해서 실천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역할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의도를 컬티베이션 시키는 것도 개발시키는 것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공덕이라고 불교는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명상 속에서 같이 느끼는 그러면 그걸로만 해도 충분한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젊다면 그들을 위해서 지적으로
어떤 조직을 오가나이즈 해갖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실천이지만 그런 경우가 안 될 경우는 단지 마음만이라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감력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물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대상들은 식물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특별한 의지에서 먹고 살아가는 생존을 허가한 사람들인데 그 식물들이 기본적으로 남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의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라도 케어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자신처럼 고통과 죽음을 싫어하고 따라서 그들을 위에 따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여기에 불교의 윤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강성희 선생님이라고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이분은 카톨릭교에 있어서 불교도는 이런 적극적인 모략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미 돌아갔지만 이란 경전을 한 번도 초기 경전을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이죠. 더 많은 원천들이 산삼복음의 원천들이 저는 불교 경전, 대시경전이 초경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깨어있는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에 단독, 이 우주에 단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모든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만약 한 번이라도 했으면 우리는 타인들에게 잔인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 던져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업에 의한 이 세계에 던져져 있고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행위가 때로는 남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혹은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차피 이런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거기서 타인들의 존재, 거기서 희생된 존재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식,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안혹감파하는 것, 같이 떨리는 것,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남을 보면 무조건 적폐라고 떠드는 자들은 이 세계가 얼마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이 세계가 얼마큼 고통스러운 현 존재를 끌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 저는 그런 자들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물론 각각의 업에 따라 살아가겠지만 그리고 그거에 따라 세계를 해석하겠지만 저런 사람들이 또다시 그 강력한 권력의 의지 때문에 또다시 다음에 태어나도 똑같은 짓을 할 텐데 전 인간들이 정신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그래야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만약 정신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이 세계를 또 다른 인간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먹고 먹히는 세계가 아닌데 권력을 잡았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민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처지라는 게 있고 또 내가 그들을 처벌할 경우도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저는 그것이 금수랑 뭐가 다른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불교 모랄의 제가 신자를 위한 사법이긴 하지만 불교의 정신적인 태도, 모랄리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을 전면에서 내세웠다는 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적극적인 모랄들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자,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는 시타니파타의 법정심의 번역해갖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황금률에 입각해서 이 황금률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네가 원하지 않는 걸 타인들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타인들에게도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여기서 진짜 지금 직역한 겁니다. 산스크리트도 매우 단순해요. 똑같이 펜티켄 크리르게 직역합니다. 내가 그렇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그렇듯이 나도 또한 그러하다. 너 자신을, 그 자신을, 그 자신을 비교적으로 삼아서 너는 살생하거나 살생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살해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확한 황금률입니다. 환상시호는. 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를 비교하여 그는 죽이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삶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비교 삼아 그는 죽이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직설적이고 강력한 고소지요. 옛날에 그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말이 저는 그냥 이 맥락에 생각이 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봉사한 사람이죠. 가나에서 60년대 하고 돈이 없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그는 유럽으로 와서 오르겔 연주를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주 뛰어난 오르겔 연주자였거든요. 말을 굉장히 잘 쳤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살려고 하는 존재들 중에서 살려고 하는 존재다. 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맥락입니다. 유명한 환상시문을 바꾼 거지만 불교도 똑같은 말을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긍정적으로 말해요.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 말라 식으로. 그렇지만 상황은 해라. 나는 살고자 하며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싫어한다. 내가 살고자 하기에 만일 어떤 이가 내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내게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는 살기를 원하기에 그것은 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내게 좋지 않은 것이 타인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내게 좋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행할 수 있겠냐. 매우 긍정적으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이 스미타우 정도는 불사생의 의지적 동기는 바로 초기 고행주의자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황금들에 따른 어떤 보살핌, 케어링 혹은 관심 이 초기 불교 물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자들은 이 아픔의 문제나 공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윤리학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하지만 저도 불교는 그것들을 직접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픔은 매우 직접적이고 것이고 그 어떤 정서적 어떤 느낌들은 매우 직접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의 동일성이 유기적으로 인정되고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마찬가지로 타인들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센텐스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다 낙관적이기도 합니다. 호킹스 박사가 호킹스인가요? 그가 옛날에 아폴론 프로젝트인가 해가지고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을 컴퓨터 디스크에 담아갖고 먼 우주 오야지 프로젝트죠. 보내지 않았습니까? 70년대인가 80년대. 근데 인간의 모든 위대한 지적 유산들 그림도 넣고 바하의 음악도 넣고 모든 성경 내용도 넣고 모든 좋은 걸 집어넣고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때 계속 참여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더 높은 고등 문화를 갖고 내가 이 정보를 알아갖고 인간을 침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보를 주는 걸 막았다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러한 종류의 잔인성을 계속적으로 컬티베이트 한다면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더 파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나마. 근데 만약에 똑같은 저는 지적인 생명체가 당연히 우주 전체에 수천 수억의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불교 우주론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세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 우주론에서 100개의 신들은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00개의 신들은요. 아기를 바라면 아기가 즉시 태어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인공유전 추정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면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원하면 태어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어떤 보다 다른 문화 기술적 조건이 생겨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보다 인간의 지적인 성숙, 정신적인 인텔렉츄얼한 성숙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피리투얼한 성숙과 결합된다면 그때 비로소 그 문화는 타인들과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 정치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의 발전만으로 절대적으로 그 문화는 타인들의 문제들, 타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멸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직접 불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보다도 높은 문화에 도달했던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보다 더 높은 정신적 통일체, 정신적 완성을 수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해버렸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하여튼 아까 그거 했던 다른 말이 좀 들어갔던데, 하여튼 그러한 정신적인 그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초기불교가 볼 때 이런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살핌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윤리적 모랄에서부터 출발을 한 다음에 타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타인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승불교의 이단적뿐만이 아니라 초기불교에서도 역시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초기불교에서 이것을 제가 신자의 목으로 돌려놨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걸 기꺼이 제가 신자의 목으로 돌려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살들은 열반을 선취하기 이전에 일부러 윤회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실수를 성숙하고 타인들을 성숙하는 윤회에서 보살을 지속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적극적인 모랄들, 스피리탈리티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겠죠. 초기불교가 단지 간헐적으로만 설명했던 그 밑에 같은 동감, 공감, 혹은 타인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역시 많은 대승불교도 공감하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불교에서 불사생은 두 개의 다른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살생이 현생한 내생에서 가져오는 원하지 않는 효과가 되습니다. 그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황금을 따라시는 거죠. 이 첫 번째 부정적인 효과들은 배달처럼 복수의 요소를 강조하며 때로 피살자에게 행해지는 복수의 강조 역시 초기영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일종의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에 의거한 윤리적 행위의 수행. 이것 역시 중요한, 우리가 처벌이 없다면 곱제 말처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될 확률도 많으니까, 특히 그런 정치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사회에서는. 하지만 불교는 두 번째에 더욱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보다 더 윤리적이고 우리가 지향에 따라서 말하기도 없겠죠. 그리고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감정 혹은 두 가지 어떤 동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쪽에서 간단히 이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교환법칙의 일부에서 희생자가 내생, 5페이지입니다. 희생자가 내생에서 살생자로서 복수한다고 하는 이 불이분의 서울에서처럼 그러한 관념은 희생자가 그들에게 가해지는 손상에 대해서 그가 받은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보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그는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처럼 희생자도 그렇다고 하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공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우리는 이 먹고 먹히는 세계를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을 해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사회가 혹은 타인과의 관계가 보다 공감의 의구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공감이 때로 배당을 해서 두려움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당황으로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 삼은전통 속에서 이 의뢰행위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윤리적 행위에 입각해서 이 세계에서 다른 존재들에 대한 연민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공감 능력은 불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윤리적 근거로 발전합니다. 이제 사르바 부타 아타부타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말입니다. 사르바는 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트마는 나 자신이고 부타도 역시 처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이 바로 이 사르바 부타 아타부타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처럼 생각을 하라. 대승불교의 모랄에서도 초유불교에서도 나왔던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불사생에 대해서 같은 이 불교가 분명히 두 가지 의뢰, 배다의 의뢰 전통으로부터 모습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삼원 전통으로부터도 역시 그 연민의 모랄을 받아들이고 해서 그 두 가지의 의구에서 이 불사생의 동기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살상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그때 어떤 전략을 취했는가 하는 점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물론 고기 문제와 관련된 특히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의도를 가지고 살생을 하게 되면 업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데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사상하고 그런 경우는 운명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큰 문제는 불교는 또 업으로 구속시키니까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교는 찌따 위뜨마 까르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의도한 후에 행한 행위들만이 법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은 어떤 내가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좀 할 때 그거 하겠죠. 그런데 히틀러가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을 나는 해방시켜주고 게르만 민족의 복지를 위하여 나는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게르만 놈들이 나 민족들은 나를 배반하고 연합국적에 붙여오겠다고 원망하며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우리들은 의도하지 않고 나는 이 게르만 민족의 행복을 의도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받은 것은 저주다라고 남을 죽어하면 죽은 태도를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그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지에 의거하고 있겠죠. 오히려. 왜냐하면 꽃 같은 공감의 기본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면 다른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는 어떤 특정한 집단, 자기가 속한 집단, 나나 나의 것, 불교가 피하고자 하는 아트나 아트나, 나나 나의 것, 그럼 게르만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들을 다른 것과 차별화시켜서 더 발전시켜야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는 무지죠. 이것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서 내 것이 타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오원의 모든 존재들을 역시 똑같이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면 나를 타인과 구별시키는 어떤 점도 없다고 우리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하지 않고만 내가 주교실 쪽에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말씀드렸고 거기에도 중간 단계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두 번째 경우 그런 업이 행해졌을 경우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답은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유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야. 추구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모두 우연이야. 캐세라. 그냥 우연히 일어나 그냥 사고가 나고 죽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내가 그 사고에 끼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독교들은 걸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자비로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또 그걸 데려가니까 자비로울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불교가 생각하는 건 불교가 주어진 대답은 그 우연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우연 속에 던져져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건 답을 찾을 때 그때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갖고 나 자신의 물론 내가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과거의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내가 받아야 될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쁜 결과라면 기꺼이 하고 좋은 결과라면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혹은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타인들의 불행에 대해서 고통하다고 생각해서 하면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지만 우리 자신의 아픔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책임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치 고행자처럼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나의 업은 녹을 것이고 나는 다음에 이제 보다 더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크샨티, 참을이 있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을 자기의 기독신다면 증오심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사회의 책임이야. 모든 게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생겨나는 건 증오심밖에 없겠죠. 그런데 누가 말했듯이 이 사회 자체가 결국 오라나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자가 그걸 가지든 간에 그것이 결국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A가 B로 대체되든 간에 B가 C로 대체되든 간에 그래 결국 그것이 그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단적인 전적 지성이 발전되었고 우리가 이런 공감, 아누캄파라든가 다야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력에 의지해서 이 세계를 모든 중생들을 자기전처럼이라는 생각을 매우 높은 단계까지 개발시키지 않는다. 우리들은 A를 B로 대체할 수 있고 B를 C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는 거기서 인간의 성식이 문제가 된다고 정치적 성식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 업의 문제는 저는 이제 이 세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적어도 남에게 책임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설명처럼 보이고요. 왜냐하면 남에게 증오심만을 개발시켰을 때 제일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결국 불교에서 생각할 때 그러한 것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것이 맞을지 안 맞지 저같이 저는 다만 뭐 그 불교에 같이 믿는 사람을 지나지 않고 부다처럼 업을 타신지를 통해서 보는 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삶의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라고 한다, 우주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는 발전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물론 세계 과정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들은 저런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적어도 타인과의 공감, 타인에 대한 면밀심 등등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더 좋은 태도처럼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합리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위로가 나에게도 나의 것이 위로가 되죠. 깊은 위로가 되고 타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지만 말하는 거고 뭐 설명하셔 오면 문제에서 그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깊은 의미에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불사탕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고